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계속 우리 신학 강좌, 신학 레시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인데요. 그동안 이 한국 교회에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더 짚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금 어,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제목을 보면 131페이지에 한국 교회는 교리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 교리 교육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이단의 공세로부터 교회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사건도 간혹 발생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책을 이제 저술하시기 전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예, 신천지가 또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또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줄을 보면 신천지 추수꾼들의 공격을 받아 멀쩡하던 공동체가 교회가 와해되었다라는 어,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요. 어느 교회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교인을 데리고 나가버리죠. 관련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교리 교육이 약해졌을 때 이런 이단이 자주 공격을 하고 어, 교회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자,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한국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 자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예배 생활이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자체가 예전적이지도 않고 교리적이지도 않다. 삼위일체론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뚜렷한 포커싱이 없이 드리고 있다. 형식을 그냥 지키는 정도의 단순히 그런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리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교리란 원래 예배로부터 나온 것인데 말입니다. 아래쪽을 내려가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외치는 일에는 익숙한데 교리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 1년 365일 내내 자기들 교리를 철저히 배워서 기성교회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문단, 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그래서 교리 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기성 이 교회 신자들은 이 신천지 같이 그 교리 이단의 교리이지만 이 교리를 들으면 홀딱 넘어가기가 십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기성교회 신자들을 노리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구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기성교회 신자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들의 그 조직적인 그 가르침을 교리를 전파하면 거기로 따라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온다라고 131페이지에 쭉 이야기합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교리 교육, 이단의 공세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언급을 하시지만은 어떤 편말이나 이단의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합니다.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줄에 내려가면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마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요약해 놓은 듯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큰 신경으로, 사도신경을 작은 신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두 개를 잘 가르치면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의 어떤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아래쪽 문단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교리 교육을 잘 받은 교인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 교리는, 그렇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철저하게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단이 있었고 그 수많은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온 2000년 동안 쌓아온 이 교리를 바탕으로 들고 있다면 이단의 이 교리는 명품과 가품의 차이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우리 것이 맞고 정말 좋은 것이고 쟤네들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맨 밑에 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교리 교육을 바르게 받은 교인이 이단 교리를 들으면 가짜 티가 너무 나고 조잡하죠. 귀가 오염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교수님이 이제 경험하신 바를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133페이지에 보면 남편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어머님과 따님은 구원을 받으셔야죠.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신천지 말고 이 두 번째 줄 보면 뒷부분에 요즘 대표적으로 약진하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과거에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이단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에서 이제 교수님의 사모님이죠. 아내를 포섭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을 것도 하고 뭐 주고 또 뭐 빵 사가면은 이제 커피 뭐 마셔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사모님께서 성가셔서 남편이 신학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안 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즉 그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뭘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남편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어머님하고 따님은 구원을 받으셔야죠 라고 자기들 교리를 막 늘어놓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머리가 좀 내가 아팠는데 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싸하더라. 우리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예,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그 이단을 대해 보니까 이제 중요함을 많이 느끼셨다라는 걸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예.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분, 한국교회는 간증, 부흥집회, 성경 공부, 큐티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및 소교리 문답을 갖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죠. 미국 교회, 우리 청교도 신앙에 해당하죠. 했지만, 그것들을 교회에서 근데 거의 가르치지를 않았다. 이 문제를 짚습니다. 교리 교육의 바탕 위에서 예전을 구성하고 교회 질서와 구조를 확립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우리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도
신앙 고백서도 다 그렇지요. 대교리, 소교리 문답 같은 것도 다 그 연장선입니다. 자, 거기에 삼위일체에 관한 것부터 말이 쫙 나와서 예전 또 일반적인 생활, 기도문 다 그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가르침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교리가 생소해지다 보니 완전 그런 괴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이단에 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한국 교회의 교리 교육 수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장로 교회를 위시한 개신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오스 신경을 본교회의 신경으로 받아들이고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포함해서 일단은 그 신경들을 통해 정통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나오고 또 칼케돈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스 신경이 있는데요.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잘 들어보지를 못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사도신경이랑 또 가장 매칭이 잘 되고 성령 하나님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삶에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배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135페이지 예배, 기도, 삶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가 승인되었죠. 그 공의회에서 이제 모든 교회 대표자가 다 모여서 모든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전체가 모여서 이걸 승인하자. 이단 이거 틀린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 또 기도생활,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이것을 이 교리를 승인을 해서 또 우리가 가르치자. 그리고 확실히 맞다. 확정을 딱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로 한다. 고백을 다 한다. 이렇게 다 되었죠. 그로 인해서 더는 이단들이 그때도 지금 안선홍이든 뭐 지금 신천지든 그 비슷한 이단들은 항상 많았어요. 누구를 신으로 추앙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다른 신론을 사실은 그때 공의회에서 딱 이 신경을 다 정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이단을 다 쫓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다 정립이 되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이미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서 적용하기로 딱 결정도 됐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생길 때마다 또 하나씩 의회를 해서 딱 그 교리를 정하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35페이지 맨 아래 단락의 문단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언어가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삶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사귐과 교통과 소통이었죠. 그것을 지향해야 하고 교회의 제도 또 직제 목사, 강도사, 이렇게 평신도, 장로, 이런 것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다 수평적이고 또 사귐을 지향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전제군주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35페이지 맨 끝에 줄에 보면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며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그럼 뭐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럼 싸워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단락, 두 번째 단락,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공교회의 신앙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리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교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단일 전제 군주적 단일신론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와 아주 차별화되는 점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쭉 내려가서 136페이지 우리가 예배 끝나기 전 우리 축도를 하죠. 그 축도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그 각 위격을 언급하면서 어떤 축복을 기원하는데요. 137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 또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는 교통이라는 속성을 붙여서 축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이제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축도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속해서 보면 137페이지에 위에서 문단의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어차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세 분의 동역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해도 됩니다. 그 사랑, 은혜, 교통을 굳이 나눌 필요도 없고 또 각각에게 다 집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쭉 내려가서 137페이지 밑에 문단 아래쪽 문단을 보면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사안이 이게 참 흥미로운 사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부의 사상과 전통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 성령 하나님을 또 성화주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호칭이 아버지께 돌려지긴 하지만 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이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것을 창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위가 함께 창조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성부를 창조주로 13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 성자를 창조의 중보자로 성령을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논리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경배를 돌리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리가 만들어진 제일 중요한 이유였죠. 하나 이렇게 따로 논리를 따질 때에는 경배는 다 드리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경배는 다 한 번에 드리지만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따질 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단과의 싸움이라는 그 전제가 계속 들어가고 또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창조주, 중보자,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따로 떼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상황하에서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론 또 성령론이 그 하층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왜 축도가 이렇게 다 어차피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또 기독론과 성령론을 또 좀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천천히 또 하나씩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부를 창조주로, 성자를 창조의 중보자로, 성령을 창조의 능력으로 보통 고백을 한다. 이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 우리가 문제점을 자꾸 짚었는데요. 관련하여서 교수님이 좀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신학이 갖는 또 다른 성격이지요. 봉사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있다. 신학에는 섬기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그 예배나 예전 또 일반 생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신앙인의 삶에서 또 어떤 교회의 제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신학의 1차적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 밑에 줄 신학의 과제, 숙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학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학은 사실은 봉사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밑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7번째 줄 보면 만약 여러분이 배운 신학 지식에 비추어 이제 목회자 예비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장로님도 이 책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신학 지식에 비추어 현재 섬기는 교회의 간섭이나 전통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것을 지적해서 또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랑 싸운다거나 또 뭐 특정 어떤 사람과 싸운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직접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천천히 조금씩 또 싸우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또 숙제를 주십니다. 자, 밑에서 6번째 줄.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목회적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망각하면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삼위일체적인 예배, 삼위일체적인 기도, 삼위일체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또 마무리를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 또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금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특히나 우리 개혁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삼위일체의 회복, 삼위일체론의 회복, 교회에 또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참고 또 때로는 끈질기게 또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또 어려움도 겪고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신학의 요건이라는 챕터인데요. 또 좋은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